에베소서 5장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대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면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면할 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직한 사랑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정직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신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깨끗한지. 네. 근데 그리스도의 의롭고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죠. 일방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어떤 무슨 계약도 아니고. 예. 그래서 마귀가요 사람들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랑할 때 그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예?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적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도 기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소홀해지도록. 예. 그래서 그런 신앙이 너무 오래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고 듣고 또 오감도 있잖아요. 이걸 느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자 해요. 아니 주님 그 오감을 통해서 내가 안 거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오감이나 우리의 인지, 암, 네? 이런 암을 초월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는 지식, 그걸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런 지식으로 주님 알고자 할 때는 절대 100년이 지나가도 아무리 노력해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그에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알려주시겠죠. 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는 그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이 존귀한지 어떻게 알아요? 말로 아는 거하고 그분이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분이 얼마나 존귀로운 분인지를 제가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존귀를 아는 것과 제가 어떤 일이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님의 존귀를 알게 되는 게 훨씬 제 영혼에 유익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주님의 존귀를 알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아는 건데 주님의 존귀를 알게 된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제 영혼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 영혼을 얼마나 온전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제 영혼을 그것이 얼마나 반석 위에 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종기를 알게 될 때 제 영혼이 주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몸을 다 불태워서 그분의 존귀 앞에 죽고 싶은, 얼마나 존귀스러운지.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 자체를 이해 못해요, 종교도.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주님의 대면하는 것을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만 또 바꿔버렸잖아요. 주님을 대면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대면하는 것은 주님의 존재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맛볼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게 존재인데 이거는 그 길이 되기도 해요. 길이 되기도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주님을 대면하게 돼 있어요. 그것보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미혹과 마귀가 주는 유혹의 달콤함에 넘어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것의 정체는 뭡니까? 병든 자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달콤한 것을 해도 여러분 그것의 극단이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을 왜 그렇게 할까요? 뿅 가니까 한마디로. 물론 저는 안 해봤어요.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요. 선교 신학 시간에 그분 교수님이 성함을 까먹었어. 키도 크시고 옛날에 이렇게 머리를 덥수룩하게 장발이 유행해서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제 나이보다도 젊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니 선교학 시간이 아니구나. 교회 무슨 목회학인가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마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뜻은 뭐였냐면 도대체 마약을 왜 하는지를 사람들, 그래서 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였어요. 물론 그것만 달랑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분은 왜 이렇게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저 심정에서 저 말을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미혹과 유혹을 달콤함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면 내한테 기쁨을 주고 쾌락주의자들. 그래서 내가 막 너무 강건해지고 건강하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쾌락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영혼은 사람 자체가 존재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쾌락을 끊어버릴 것인가 그걸 말하잖아요. 제가 그걸 20대 때 읽었을 때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알면 할수록 왜 그렇게 성인들이 그런 길을 갔어야 되고 가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건 너무 극단적이지. 그 종교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을 짝하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끊어버리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대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분의 사랑을 대면하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와야 그때 우리가 신부로 준비된다니까요. 그건 단순히 달콤한 사랑만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의와 거룩이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비춰주고 그 빛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빛의 존재로. 빛의 아들들이 되고 빛의 존재가 돼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난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또 찢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서약서에는 서약서 이름을 아세요 혹시? 유대인의 결혼 서약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서약서 때문이에요. 결혼 서약서를 케투바 그럽니다. 케투바. 예. 근데 이 결혼 서약서인 케투바에는 그래서 남편이 결혼식 날 신랑이 이 케투바 결혼식 서약서를 읽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남편의 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아내는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아내에게 당신은 이 결혼 생활에서 아기를 낳았습니까? 그게 아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남편의 책임을 통해서 이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서약식을 통해서 서약서죠. 이 안에 있는 서약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신부로서 우리에게 아내로서 맞아들여서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나누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은 남자에게 아내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물론 성경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 고자된 자들을 바울은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결혼에서는 남자에게 아내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로 인하여 남편은 기쁘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돼 있고 또 축복도 함께 누려서 받는 것입니다. 또 선행도 쌓인다고 믿고 있었어요. 선행이 쌓인다. 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 자기 몸과 같이 자기를 돌보는 것과 같이 아내를 돌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 남자 중에 아내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팽개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이거는 이 케투바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서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라도 돈을 빌릴 때가 있으면 이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효력이 있었어요. 돈을 꾸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수천 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케투바는 결혼한 여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뭘 보호했다고요? 결혼한 여자의 권리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이 케투바의 내용에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이 굉장히 결혼 서약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고 사랑해야 되고 재산의 대부분은 아내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이혼 안 할 수도 있어요. 즉 아내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또 결혼의 권위를 수호하고 여성의 심지어 재산권, 경제권을 지키는 증표가 됐어요. 이 케투바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고 뭡니까?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이 케투바라고 하는 혼인 서약식을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물론 결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여러분, 결혼한 아내는 혹시라도 어떤 예외적인 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경제권을 완전히 책임지고 경제 활동을 완전히 책임져서 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 결혼 서약서라고 하는 케투바에는 남편이 아내를,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도 봤죠.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보호하고 보양한다고 돼 있죠. 예? 우리 아까 그거 읽었잖아요. 예? 누구든지 언제나 29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남편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즉 남편들은 자기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보호하고 양육합니까?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잖아요. 예?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런 것이 아내에게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자기 몸을 그렇게 돌봅니다. 여자들이 더 돌볼 수 있어. 그런데 왜 이걸 남편에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책임이 보호와 양육이 있기 때문에 양육하고 보호해 줘야 돼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거, 인생으로서 살다 보면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그런 예외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결혼 서약식을 통해서도 남편은 아내를 보양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그래서 그 28절, 29절 위에 28절에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보호하고 보양합니다. 그죠? 그렇게 아내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책임이 아내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요.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요. 여기 결혼 안 한 형제들은 그럴 책임을 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그냥 몸만 섞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양육하고 보호할, 예? 그러면 왜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사랑하지 할 마음이 사라지니까 양육하고 보호하지 않고 이혼해버려. 그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편에게는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남편들 빼도 박도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이게 일반적이지 않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물론 남편이 양육하고 아내를 보호하도록,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남편에게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거죠. 저 이걸 영국에서 딱 그 40이 딱 됐을 때 아니구나, 40이 아니구나, 36에 들었어요, 이 음성을. 근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보양하고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하신 케투바라고 생각하고, 결혼 서약서야. 케투바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분을 취하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을 때 이렇게 이미 미리 케투바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놓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치 유대인의 결혼 서약서인 케투바에서 남편이 이걸 읽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책임질 겁니다. 당신을 평생 먹여 살릴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런 말은 없는데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보양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을 읽는 겁니다. 그게 결혼 서약서인데 이것이 결혼식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신부가 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아내가 아무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신랑 신부의 관계의 정체는 뭘까요? 비밀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제가 다른 설교를 어떨 때 하려고 해도요. 어떨 때 주님이 가슴에서 불이 터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신부들을 사랑하셨지. 왜 날 사랑하는 자들이 왜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 왜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어갖고 주는데 못 받아. 네?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이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아. 네? 왜 그분에게 관심이 있고 그분에게 눈과 눈이 마주쳐야 그거 흘러들어오거든요. 사랑이.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를 못해. 주는데도 안 받아.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만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의 어떤 그 안에 어떤 연단은 없나요? 고난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랑의 대면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반드시 신부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책임질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핫바지 같은 오늘날 이상한 아내를 자주 버리는 그런 신랑이 아니에요. 신부를 버리고 딴짓을 하는 그런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거룩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예.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식이 돼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을 막 받아야 돼. 그리고 나도 막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깨끗한지 알게 된다니까요. 진짜 받으면. 이게 감각이 좀 모자르면 아직 깊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서 자라가야 돼요. 내 믿음의 뿌리가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려 있으면 사랑이 뿌리예요. 어떻게 흔들립니까? 아무리 사탄이 속여도 안 속아요. 사탄은 안 속는 사람에게 알고 있어. 왜 알고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친밀함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속여요? 그런 신부들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에서 이제 신분이 바뀌어갖고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아직 신분은 아니야. 신분이 바뀌어갖고
이제 신부로서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이 그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그거는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맛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대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요. 부드러워져요. 네. 막 찌들리고 눌리고 막 삶에서 막 찌들렸고 눌리고 막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막 이랬다가도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를 눌렸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 내가 뭐 때문에 눌리나. 정말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요. 어떻게 거기서 나와요.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네? 그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해요. 그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요.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해요. 그 사랑이 바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혼났어요? 처음엔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오래 참고 견디고 뭐 수고도 다 했어.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적인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받으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종교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스톱하고 마음으로 깊이 그분을 따라가 보세요. 한번. 즉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은 내가 아무리 덕지덕지 더러운 죄가 많아도 그분의 사랑을 붙잡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자꾸. 내 성품이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았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믿고 문을 자꾸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날마다 성전 문만 밟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피는 그분의 그 희생의 피, 사랑의 피, 우리를 향한 희생과 헌신의 피인데 그건 사랑이에요. 언제라도 내가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의 나를 향한 희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피를 믿는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깊은 곳,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그분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들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눴습니다. 아가서 6장 3절과 2장 16절과 7장 10절에 보니까 아가서 6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해 있냐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내가 주님 날 사랑한 걸 믿어요,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흘러넘쳐서 내가 그분의 사랑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받게 된 이 영혼이, 러버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술람의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해 못해요. 이 술람의 여자가
왕은 지금 몸이 닳아 죽겠는데, 예? 애타 죽겠는데 이 술람이 여자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였다고 한 번에 사랑이 완성돼서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시간이 필요해서 점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부가. 이 완전하신 거룩과 의에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 그 빛의 충만, 영광의 충만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부들이. 우리에게 그런 씨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알 수 있는. 그런데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그래서 올인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가리는 게 너무 많아서. 가리는 게 많아. 마귀는 두 손 두 발 붙잡고 있지 않다니까요. 계속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쳐서 우리가 바뀔까 봐 계속 영광의 그 사랑의 빛을 차단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급기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랑의 사랑에 우리도 속했지만 신랑이 내 사랑에 속해야 돼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 사랑에 나한테 어떻게 속해 그분이? 나한테 속한다는 건 내 사랑에 속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이 나한테 속할 수 없어. 이건요 너무 영광스러워가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저보러 엄청난 보석을 갖다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과 이거랑 바꿀래요? 그럼 안 바꿀 겁니다. 안 바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맛을 봤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네? 오히려 있는 탐욕도 꺾어내는 거죠. 그 사랑을 더 알고자.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나한테 속해. 내가 사랑함으로 그분이 나한테 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네? 처음부터 불렀을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2장 16절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랑을 허는 여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15절이잖아요. 보세요. 예? 사랑을 갖고 있다가도 예? 이 사랑의 동산 아까 우리가 442장 불렀잖아요. 예? 그 동산에 예? 여우는 왜 여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특징이 그냥 개랑 뭐가 틀려? 주둥이가 이 짐승이니까 주둥이라고 그러지. 주둥이가 길어. 그래서 제가 영국에 처음 집에서 얼마나 쓸쓸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추워는 얼마나 추운지 처음 집에. 그래서 제가 추위를 탄다면 얼마나 춥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찬바람이 몸이 다 망가져. 제가 어느 날 이제 낮에 그때 현이 엄청 어릴 때예요. 애기야 애기.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웬 짐승이 딱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봤더니 여우야. 아, 영국에는 그렇게 가든에 여우들이 가끔씩 나타나. 청정지역이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여우를 어디서 보겠어요. 아, 여우는 이렇게 삐죽하. 그런데 성경에는 여우의 특징을 통해서 여우가 뭘 헌다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기드란 주둥이로 그렇게 갖고 물론 발도 사용하겠지만 그래 거기다가 구멍을 자꾸 뚫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이 나중에 커지는 거야. 그래갖고 여우가 들어왔고 여기서 정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원에 뭐가 심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야.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예? 포도원을 이 정원을 다 망쳐버리는 거야. 여우가 들어와갖고. 그 작은 여우를 포도원을 허는
그래서 여기 포도원이라고 답도 나오네. 이거 정원이에요. 우리가 442장. 청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동산. 그 동산은 잠궈져 있어야 돼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여우도 들어오면 안 되고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요. 거기는 덮은 우물이어야 돼. 봉안샘이어야 돼. 결혼하지 않은 처녀총각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연애하는 게 방해된다면 그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계셔서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건 너무 귀해요. 내가 어떤 남자한테 뻥 빠지고 어떤 여자한테 빠져갖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헌신자같이 내버려.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작은 여우가 내 마음의 정원에 들어갖고 다 짓밟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야.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문 열리면 문은 못 들어요. 온갖 짐승들이, 더러운 들짐승들이 다 들어와서. 그래서 처음부터 막아버려야 돼. 작은 여우를 잡아버려야 돼요.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사랑에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속하실 수 없어요. 이 사랑이 무르익어갖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속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사랑에 속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르익지도 그 전에 작은 여우는 정원을 파헤쳐버리고 주둥이로 발로 흙을 막 파. 어떡하든지 삐집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없애버리려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잡으라고. 그래서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에 속하실 수 없어요. 저는 가끔씩 어떤 사람들 볼 때 보여요. 저기서 더 가야 되는데 더 가면 그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속하실 텐데 왜 저기서 멈추는 거는 그냥 멈춤이 아니야. 여러분 멈추는 거를 이제 멈추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가야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속히 그 동산이 파헤쳐지고 그 다음부터는 뒤로 침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러니까 다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줄 알아. 어느 정도 맞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이 속해 있고 내 사랑에 나에게 그분이 속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의 어느 정도의 완성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건 신랑 신부가 어떻게 신랑의 사랑 안에 있고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감정까지. 주님 그럴 때 가슴이 떨리는 거죠. 왜? 그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것에 다 마음을 뺏겨갖고 그런 감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이 세상에 관심이 많고 너무나 많이 세상에 마음이 다 빼앗겨갖고 그러고 나니까 그 동산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서 짓밟아버려요. 나중에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안 되면 많은 거고 사랑하다가 잠깐 멈추면 되는 거고. 여러분 세상 사랑도 그러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다가 매일 만나다가 3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그것도 길어갖고 막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그건 깨진 거야.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깨진 거지. 그건 이제 정식으로 헤어질 것만 남은 거지. 네?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 중 누구의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닌, 그 남자가 아닌 딴 게 들어온 거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물건이라고 써요. 물건. 있는 것, 띵. 영어 성경에는 세상에 있는 것 그랬는데 그게 띵그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절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열을 주시면 나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두세 번은 반응해야 돼. 아니 그건 그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고 그 사랑은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무조건 사랑했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나만 사랑하고 나는 무조건 받기만 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너가 계명을 지키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킬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슴에 내가 감동이 그분을 부르기만 해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되거든. 열일제 쳐놓고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신부가 되는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거예요. 열심은 되는데도 사랑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도 나를 사랑해서 시작은 그분이 하셨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한량없이 받는 거예요. 계속 받고 나도 그 사랑에 계속 반응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신부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26절에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오셨습니다.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쳐서 그 신부로 만듭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신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면 왜 당신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좀 더 예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5장으로 가보세요. 그 교회를 위하여 25절에 보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사실 아내가 남편의 이런 사랑을 받는 아내들은 진짜 복된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아내에게 하고 있어.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있긴 있을 거예요. 세상에도. 예? 진짜 사랑할 줄 아는 남자들이죠. 예? 남자들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남자야. 남자들은 사랑은 뭐예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한 여자를 선택해서 내가 그 여자를 보양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뭐 단순히 책임만이 아니고 해투바에 있는 책임만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그러는 거죠. 사랑함으로. 네. 만약에 이런 사랑을 받는 아내라면 또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남편이라면 엄청난 거죠.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아내와 남편 그리스도를 사랑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녀도 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사랑 안 하는 거야. 네. 얼마나 이기적인데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중에 남자들은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기를 안 낳아서 그래요. 희생이라는 거를 자식을 키워보고 막 내 살을 막 내 몸에서 애가 하나 생겨나는 거야. 내 걸 다 빼앗아 먹는 거예요. 내 피를 다 가져가 걔가. 근데 왜 사랑함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줘야 돼. 이 신부를.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 신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물로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신부들을. 말씀으로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게 연단받는 거예요. 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예? 말씀만 우리의 지각에 떨어졌고 그 지각을 삼으로 연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신부는 신랑이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연합되기 전에도 신부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신랑이 신부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자꾸 선물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주려면 다이아몬드를 좀 주시지가 아니고 3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신부의 심령 안에 깊이 안주하고 계심으로 내주하고 계심으로 평강이라고 하는 신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신부의 마음의 깊은 곳에 왜? 그분의 사랑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연합되는 그 날이 아직 오진 않았어요. 이제 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게 영의 마음이 돼갖고 혼의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야. 혼이 지배하면 마음이 혼의 마음이 되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 지배해서 영이 지배해서 영의 마음이 되면 영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걸 돌파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랑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평강을 맛봤을 때 어머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또 맛보게 됐을 때 깨닫게 됐어요. 이게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물이.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평강의 선물을 있는지도 모르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거와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에게 이거 한 대에 1,000,000원이야. 평강을 1년 제가 받았던 그 평강이 마음속에 1년 지속돼. 그럼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이걸 값없이 돈 없이 사라 그러잖아요. 거저 주겠다 그거죠. 여러분 근데 사는 건 뭔지 알아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다 이 겟투사의 내용들이 기록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뭐 성경 구절이 기록되는 건 아니라도 겟투사의 그게 스피릿이에요. 성체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앞에 13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예식에는 예전에는 신랑이 신부를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약에도 보니까 아내가 음행한 연고 없이는 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혼할 경우에는 아내가 음행했어, 간음했어, 난 도저히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라고 해서 이혼 증서에 그것을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왜? 옛날에는 여자들의 여권이 이렇게 신장되지 않았었거든요. 여자는 숫자에 안 썼어. 세지도 않았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장정만 60만, 그럼 거기 여자는 안 센 거야, 장정만. 그래서 한 300만이 됐을 겁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주 버리니까 신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혼인 서약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세상에 있는 신랑들은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게 마치 혼인 서약서와 같은, 가슴에 새기세요. 신랑의 이 나를 향한, 이거는 서약식은 뭐예요? 맹세입니다, 맹세. 그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널 버리지 않을 테니까 돈 사랑하지 마. 돈 사랑하다가 내 사랑을 놓칠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가 친히 말씀하신 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신랑이 신부에게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마치 혼인 서약서와 같은 내용인 겁니다. 아, 버리지 않고 떨어져. 이런 똑같은 말씀을 구약에서도 하셨어요. 이사야서 62장을 보겠습니다. (6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뭐라고요?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네? 신부가 신랑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필라라 이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랑 신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깨고, 그래서 엄청난 매를 맞았지만 간부가 돼갖고 음녀가 돼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절대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없어요. 새 언약 아니고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새 언약은 다시 새로운 결혼 관계로 언약을 갱신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널 버리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많은 버림받음을 여자들이 마치 버림받았듯이 남자들에게 의해서 내가 다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관계에서의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을 혼인관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는 처음에 이해 안 갔어요. 왜 이렇게 혼인관계에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실까? 또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31절부터 새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33절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혼 관계에서의 새 언약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 관계에서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즉 남편이 깨고 아내를 버린 게 아니야. 아내들이 음부가 되고 음녀가 돼갖고, 예? 이 적신을 데려다가 피덩어리를 데려다가 피를 다 씻어갖고 옷을 입히고
젖을 먹여서 몸을 자라게 해갖고 이제 아리따운 처녀가 되길래 거기다가 왕관을 씌우고 보석을 주고 온갖 것으로 다 꾸몄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온갖 남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음행을 하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 이사야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막 가슴이 콩콩콩 내려앉아요. 그거 읽을 때. 와. 사람들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고 나서도 그런 관계에서 그 결혼 관계를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 관계를 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는데. 예?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그들이 깨트렸다고. 내가 그들 남편이 됐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어. 예? 음란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가 그대로 말하잖아요. 고멜과 같다 그랬잖아요. 고멜과. 예?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이고 사랑의 영원성이고, 그렇지만 끝까지 이 사실을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은 하찮게 여겨도 만홀히 여긴 받지는 않으세요. 버림받지. 하찮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버림받죠. 네? 그거를 몰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신랑이 신부에게 대한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맺고 나서 이제 교회된 신부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52절부터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신랑에 대해서 신부들이 도대체 이제 신랑과 혼인 예식을 치르기 전까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5장 5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5장이야. 6장 5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신랑을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신부들이 혼인 예식을 치르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부들에게 교회된 신부들에게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그 신부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신부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먹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의 절정에 와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마귀는 혈안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미혹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된 자들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택하신 자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방비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계시로 떡으로 와갖고 이게 내가 떡을 먹어갖고 이게 내 안에 내 영혼에 살과 피가 됐어야 돼요. 왜 까먹어요? 왜 어떤 때 유혹을 받아버려요? 왜 그래요? 그게 유혹조차인지도 왜 몰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셔갖고 마치 떡을 먹으면 내 육체 안에 들어와서 내 살과 내 피가 되듯이
똑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에 그것이 피와 살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예? 물론 씻어야 되고, 그래서 신부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절대 선악을 분별하고 유혹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혹 그러니까, 미혹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안 봐도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상에서. 예? 해서는 안 될 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내게 떡이 될거 영혼의 떡이 돼갖고 이걸 통해서 떡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연단을 받아요. 비추하고 이 말씀 비치니까 그래서 연단을 받아갖고 내가 삶의 한복판의 일상에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모든 대상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분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살갑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에 이것이 마치 떡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 이거 주님으로도 아닌지 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물러 씻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소개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2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신부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의 끝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의 신부들이 되다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부들은요, 신부들의 마음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에레미야 31장 33절 읽었죠? 네? 그 속에 이제 영으로 기록해 놓으시는 거죠.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신부들의 특징이야, 이게. 다 까먹어. 맨날 까먹어. 그건 안 새겨져서 그래요. 새겨지면 안 까먹습니다. 특히 생각만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아까 읽다가 사실 좀 말았는데, 31장 중에서 33절에 보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신부들이에요.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의 언약이에요. 이제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신부들의 마음속에 뭘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1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왜 죽으심을 전해요? 그분의 사랑이 가장 절정을 이룬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용납된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어떤 것들을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면요, 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여러분이 마음을 그리스도께 계속 드리고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은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뭡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덥잖아요.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요.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시면 계속 받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네?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밥 먹으면 밥 먹고 굶지 않을 정도만 되면 다 끝났어요. 굶지 않을 정도만 되면, 네? 그 사랑의 부음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네? 사랑의 연단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할 수 있는 제 표현을 다 했어요. 너무 중요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신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기심이 그냥 어떻게 없어져요? 네? 이기심이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가벼워서 좋다. 천국 나오는 거.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 음란함, 거짓됨 이런 거 어떻게 없어져요? 그냥 그런 사랑이 어떤 에너지 없이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 싸워요? 성령을 의지할 힘도 없어. 성령을 의지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유혹이 더 큰 걸, 유혹의 그 세력이 훨씬 더 큰 걸. 예? 세상 사랑하는 유혹의 세력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큰 걸, 세상 관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큰 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도 몰라.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지 않으니까. 사랑을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 주소를 몰라. 내가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눈을 떠야 돼요. 사랑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에베소 교회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서 속히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러고 막 반문을 해요, 오히려. 그건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네? 제 말입니까? 제가 뭐 저주한다고 저주가 이만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기심과 탐욕이 꺾어지지 않아서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참 놀라운,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내가 되지 않은 것들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 되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네. 하루 종일 해도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너무 내가 초보야 그러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정리하고 하면 돼요, 여러분. 언제 하시겠어요? 시간은 빠득빠득 하도 오늘 또 흘러가고 내일 흘러가고 하는데 언제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겠냐고요. 사랑을 나눔으로 사랑이 증표가 되고 사랑을 나눠야만 신부로 준비된다니까요. 이거를 지식으로 알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나눠야 신부가 돼.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을 나누는 줄 착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뭘 보든지 뭘 먹든지 마시는지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신부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예. 다른 거는 스톱해야지. 왜?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같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그분. 그게 케투바예요. 결혼 서약식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그래서 없습니다. 평강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취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평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